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류의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다 사탄의 포로가 되어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 밝아져 있어요. 이 사탄의 지배를 받은 눈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여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보는 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자신을 비하까지 하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상대방의 허물을 보게 되지만 허물을 덮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선한 사마리인처럼 쓰임을 받게 되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그 반대로 상처 주고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듭나야 우리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인간관계나 또 모든 하나님 관계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으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통치를 받은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 봅시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만 세상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죄를 다스릴 권세도 없어요. 그 결과 얼마나 많은 방황과 실패의 쓴맛을 보며 성장했는지 결국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유괴의 고통을 겪는 청소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성령을 받기 이전에 원죄의 근원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구속의 주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서 율법을 깨달은 결과다 그랬어요. 아예 법을 모르는 자는 죄를 져도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떤 결말이 주어지죠? 죄를 져도요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 그 상태에서는 율법으로 남을 더 정죄하게 되고 율법으로 또 자신까지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야 이게 더 큰 방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율법을 깨달아야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십자가 은혜를 입는데 성령의 인도함 없이 율법을 깨달으면 더 남을 정죄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죄에 넘어지면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져도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지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내가 넘어져도 내가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넘어져도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는 결과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령을 받지 못하여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성장하는 자도 있지만 이와 같은 이 영적 시기에는 얼마나 상처를 받으며 내면의 인격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성장하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질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가문과 좋은 부모님의 지도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자는요 그 나름대로 바른 인격자로 성장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고 줄 아는 인격자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죄로 억눌린 자들은 가문에서 태어나 그 죄에 억눌린 가문 어떤 집은요 도박으로 물드는 가문, 음란의 영으로 물든 가문, 술로 타락한 가정, 별 가문이 다 있죠. 그런 부모님에게 모진 상처를 받으며 비인격자로 성장하여 비인격자의 삶을 사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단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상처를 받으며 어떤 인격자로 성장했는지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다른 거죠.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 것이야 하며 행복하게 살고파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시기까지 성장해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으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 2번에서 성령 체험을 하던 시기를 분별해 봅시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성령을 받아야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임침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모세처럼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출애굽을 하여 홍해 바다를 건넌 영적 이기에 성령을 받은 자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엄마의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저는요 31살에야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많은 강의를 하면서 분별해 본 결과가 율법은 깨달았어. 성령은 받았어. 그런데 그 율법으로 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남의 존재, 남만 보고 자신을 못 보는 맹인이 되면 더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른배 성령을 받은 영적 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어느 나이 시기에 성령이 임하는 체험으로 거듭났는가 분별해 봅시다. 저는 20대로 죽음과 싸우다가 31살 되어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른비의 은혜를 입어 선악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던 삶으로 회개의 은혜가 충만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했지만 저 또한 또다시 그 충만함이 떨어지고 얼음을 겪는 고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허물을 보는 이 눈이 떠지니까 결국은 내 신앙이 잘못되더라는 거죠. 그 15쪽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이처럼 이른비의 성령을 받은 시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다스릴 권세가 충만해집니다. 이 시기는 이른비의 성령을 받아 원죄와 자범죄에서 해방된 시기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은 영적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내 죄를 볼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구속의 주를 보는 영적 눈이 떠지는 복이 임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시기는 전도자가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된 영적 시기를 분별해 봅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뜨거운 첫사랑을 체험하고 난 뒤에 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어서 전도하는 일에 내 인생 모두를 바치기로 결심한 시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령 받은 후에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삶의 참 목적과 의미를 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두 가지의 깨달음을 받게 됐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았거든요. 인생이 뭐야, 이게 뭐야, 인생이 뭐야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가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성령을 받을 때 내 인생이 뭐냐라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시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내 인생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와 같은 영적 은혜는 새와 풀 한 폭이라도 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게 느껴졌고요. 바위까지도 웃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같이 보이며 모든 성도들이 다 천사로 보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늘 부르짖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얼마나 충성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내 자신의 영적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죠?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로 3번 시험을 통과하는 광야의 시기를 분별해 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며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는가. 시험이 단계로 오더라고요. 나를 인도한 구육장님으로부터 오고 나면 그 시험이 그쳐지고 나면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시험 또 그치고 났나 싶더니 천사로 보이던 사모님으로부터 또 시험이 옵니다. 아, 이게 마지막 시험인가 또 했더니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으로부터 또 시험이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목사님하고 오는 시험은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시험은 자신을 낮추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가 분별해 봅시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류는 태에서부터 인격이 성장하며 성장 시기에 상처받을수록 내면에 악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내면에 악이 쌓인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이 상실됩니다. 관계 속의 신뢰가 깨집니다. 결국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삶으로 사망의 삶을 초래하게 되죠. 이처럼 잘못 성장한 인격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며 서로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회방하고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 상황을 분별하며 자기 내면의 죄성을 보는 영적 눈이 말씀으로 떠질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로 4번 은혜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나를 분별해 봅시다. 성령을 받은 시기에 나만이 받은 은혜의 경지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이른비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영적 상태는 반복되는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딜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른비의 성령이 완전히 소멸하여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위기 시기가 온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재를 가져와서 이렇게 놓고 버리지 마시고 집에서 반복으로 같이 읽고 서로 이랬다라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야 양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만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부부는 같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같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 옆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이 귀가 다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못 듣는 사람 못 들어. 한만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귀가 열린 사람, 그랬어. 나도 성령 받기 전에 율법의 의의가 강했어. 그랬어.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자유해졌어. 그런데 또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또 내 율법의 의의가 커졌었어. 이런 나를 보는 진단하는
귀한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밑에 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시기에 반복적인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첫사랑 은혜의 경지에 이르렀나 싶으며 어느 사이 은혜의 경지를 벗어나는 위기에 이릅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니까 기도와 금식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충만함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더 나아가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렸어요. 그토록 은혜 경지에서 충성하려던 원인이 다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체험했던 은혜의 경지에서 영혼을 사랑하여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경지에 이르나 싶으면 또 어느 사이 떨어지는 반복으로 더 이상 기도도 금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역을 그만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리는 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는 어느 영적 시기에 이르렀는지 깨달아 봅시다.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을 받는 원인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입어야 이른비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이 오면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여 정죄해야 하는 삶을 사는 시간이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영적 시기에 이르렀습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을 받는 원인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입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함을 소멸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시험만 오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영적 시기에 있습니까? 저는 먼저 먹은 포도주가 탁 떨어지고 내 의에 포로된 나를 보는 은혜를 입으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로 5번 자신의 의에 포로가 된 시기.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다가 왜 자신의 의에 포로가 되어 마귀의 종살이를 합니까? 왜 광야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내가 영적 싸움에 성공하는지 넘어지는지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얼마나 맹목적인 작정 기도를 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나 회복을 받아서 은혜의 경지에 이르렀나 싶으며 또다시 넘어지는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소멸하는 그 시간들이 반복적으로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베드로도 빈 그물을 거둘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합니다. 내 힘이 다 빠져야 순종한다. 아멘. 내 힘이 다 빠져야 순종해요. 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해볼 대로 해보고 더 이상 안 될 때 남의 말 듣는 거예요. 그쵸?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요, 반복적인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의를 파쇄하시고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죄의 영의 포로가 되어서 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낮추어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간은 내 의가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티까지 밝게 보는 눈으로 정죄의 영의 포로가 됩니다. 아무리 기도와 말씀을 보고 들어도 은혜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시기는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면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으려 노력하던 시간이 얼마나 내 의에 포로된 시간이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 의가 언제 보이죠? 내 의가 안 보여요. 나는 잘하는 것 같고 상대방은 잘못하는 것 같아. 그게 내 의예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죠? 상대방을 비판할 거, 비판할 사탄의 힘이 만들어지고 상대방을 정죄할 사탄의 힘이 만들어지더라고.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힘을 다 빼내기 위해서 먼저 먹은 포도주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마신 포도주가 더 맛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로 6번, 예수님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시험을 통하여 말씀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시험을 받을 때 사람 앞에 환경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내면의 상처의 쓴뿌리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상처를 받은 자는 악을 심는 자며 내면에 악을 쌓는 자요. 누가 율법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는 자는 율법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율법으로 내 죄를 끝없이 깨닫게 해요. 율법을 깨달았는데 그 율법으로 남을 헤아리고 긍휼을 풀면 내가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내가 율법에 다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율법으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꾸 이 사탄 역사가 그걸로 내가 그리스도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 남을 정죄하는 그것이 죽어야 내 의가 파쇄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나름대로 누가 잘하고 살아요. 다 내가 잘합니다. 그거 다 누가 잘못해요. 상대방이 잘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나를 아는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는 자는 율법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죠. 그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거듭나는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 거듭나는 자가 있는가 하며 도리어 악을 쌓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 악을 쌓아요. 선을 심어요. 참요. 또 용서해줘. 상대방을 또 용서해줘. 상대방을 또 용서해줘요. 지금 선이 쌓여요. 악이 쌓여요. 악이 쌓인다니까요. 더나 용서 못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내 의예요. 그냥 그거를 어떻게 보냐고요. 다 속지. 맞죠? 제가 만약에 이한을 잘못을 한 번 용서해줬어.
이게 손이 안 쌓여요. 내 의가 쌓이는 거예요. 2번 용서해 줬어. 또 쌓여요, 의가.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는 아이고 장로님 얼굴 보면 밥맛 없구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이거가 진짜 팥이 돼야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만 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요 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이가 어려도 한참 어린데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어쩌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옆에서 다 순종을 해주시고 협력을 해주시는 거 이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야. 맞죠? 나보고 그렇게 살으라면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바꿔서. 나보고 그렇게 살으라면서 할 수 있나? 이거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전 대장만 돼봤어. 누구 밑에 있어 보질 않았어요. 골목대장도 대장 노릇만 했어. 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현대 목사님, 그죠? 낮아진 자리에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예. 저것 좀 해주세요. 예. 이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온양의 신광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아들이 목사님 되셨어. 이제 아빠는 이제 뒤로 물러간 거 아니야.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우리 기도원에 모셔서 한번 부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지금은 이제 성도들 신발 정리해주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러시더라고. 나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네? 이제 언젠가는 저도 물러나야 돼. 누가 마음에 들게 이 설교를 하든 못하든 누군가를 또 세워야 돼. 그럼 뭐 해줘야 된다? 오시는 분들 신발 정리해주고 이러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야 돼. 맞죠?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뭐 하냐 말도 못해. 그래서요 참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거를 어떤 면에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신을 낮추는 자는 상처가 치유되고 상대방을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진대요. 그래서 낮아짐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